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미가엘을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가 부리는 이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용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뭐냐?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타락한 천사가요, 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워서 지게 됩니다. 그 졌던 사람을 일컬어서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워서 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겨서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가 마귀와 사탄하고 이겨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졌던 이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과 바다. 땅과 바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예. 그 전쟁에서 졌던 이 마귀가 화가 났던 거예요. 분을 낼 거예요. 그 분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평화가 임했으나 땅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왜,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귀가요,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묻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한 가지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3장 1절에서 와가지고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왜곡된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혹하고 속이느냐 읽어볼까요? 위험성을 부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오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오는 위험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까 2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속이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인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너희들이 아무런 위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많이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죽지 않아. 너희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을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예?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니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간음이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재미를 주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산에 등산 이렇게 하루 한 번 쉬는데 주말에는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등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몸에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 아니냐. 아니, 세폰교회 11시 예배 드려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는 게 뭐냐. 차라리 여행을 해라. 차라리 등산을 해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이 줄 수가 있다라는 것. 유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속이는,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는가?
여러분, 마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안 돼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까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오늘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안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느냐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복이 임할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복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여러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즐거움과 감사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여기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여러분, 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는요 더 크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엎어서라도 내가 저거 얻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죽여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부정과 불의를 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유혹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많거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숨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이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의미로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였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있지 아니했는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있지 아니했는가? 이런 의미로는가? 이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린 그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있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군 생활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를 실패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제대할 때까지 들었던 얘기.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실패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하잖아요. 38선을 지키고 부대를 지키고 경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실패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받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근무 이탈죄예요. 근무 이탈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심한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잎도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향기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설해야 될 그 배설물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변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기에 있어야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근데 변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 배설물이 있어야 될 변기에 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에 있어야 밥도요, 그 공기 안에 쌀이, 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습니까? 주워 먹지 않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은 지금 숨어 있는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숨어 있어야 될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와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거를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영권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곁뿐입니다. 이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내렸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받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무슨 짓을 했느냐?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니들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무슨 의미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에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요, 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력과 실수는 별개다. 실력과 실수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축구 선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는요, 실력 있는 사람을 썼던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의 선수들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다고 해서 넌 다음 경기 못 뛰어.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넌 다음에 국가대표로 넌 선발될 수 없어. 실력과 실수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의 비유가 나오고,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는데 뭐 그래도 내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어느 여인이 10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 없어졌는지, 뭐 부엌 일을 하다가 없어졌는지, 화장실 일을 하다가 없어졌는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내게는 9개의 보석이 있으니까, 반지가 있으니까 하나 없어진대.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뒤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세 가지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심판은 회개이지만 죽어서 심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는 심판은요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살아서의 심판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오는 심판은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내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원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